우리들의 예배의 주인 되어 주시고 우리들이 복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이 가장 큰 복인 줄 알고 주님과 늘 함께 동행하시며 평안과 위로와 안식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해 드립니다.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이스라엘, 그들이 땅을 분배받았습니다. 그리고 여호수아가 그 땅을 정복하라 명령했습니다. 그런데 주저하고 있지요. 그때 주저하고 있었을 때 85세 한 노인이 먼저 앞장섭니다. 45년 전에 약속했던 그 땅 내가 차지하겠습니다 라고 요청합니다. 과거 자신은 10명의 정탐꾼들과는 다르게 이 땅을 점탕하고 나서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보고했습니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땅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들은 말씀이지요. 오늘 본문의 내용은 10명의 정탐꾼들이 보고한 그 보고를 온 백성이 들었을 때 간담이 녹았다. 그러나 자신의 보고는 하나님께 충성했기 때문에 오늘 모세에게 인정받았고, 그리고 이 땅을 자신과 자신의 후손들에게 기업으로 삼게 되었다라고 고백하는 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아낙 자손, 정말 거대한 민족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대한 민족이 있다, 강력한 나라가 있다라는 말을 들을 때 그들의 마음이 간담이 녹는 것, 그건 당연하지요. 여러분, 싸워야 할 대상이 나보다 힘이 있다고 한다면 누가 자신 있게 나가서 싸울 수 있겠습니까? 무기도 없는, 근데 상대방은 무기가 최첨단의 무기다. 그럼 어떻게 이길 수 있겠습니까? 오늘 그런 상황 속에서 그들은 간담이 녹을 수밖에 없지요. 그러나 오늘 그 상황 속에서도 오늘 갈렙은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기 때문이라고 본문은 말하고 있습니다. 본문 다시 한번 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8절 9절 말씀 본문 같이 봅니다. 자, 시작. 나와 함께 올라갔던 내 형제들은 백성의 간담을 높게 하였으나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으므로 그날에 모세가 맹세하여 이르되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은즉 내 발로 밟는 땅은 영원히 너와 내 자손의 기업이 되리라 하였나이다. 아멘. 그 이유가 무엇이래요? 충성하였기 때문이라는 거죠. 충성하였으므로. 내 형제들은 백성의 간담을 높게 했으나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다 라고 말합니다. 성경책이 이제 새롭게 개정이 되어졌죠. 그래서 충성하였다라고 번역하고 있는데, 예전에 가지고 있었던 우리 책에 보면 이 내용을 온전히 좇았으므로 라고 표현했습니다. 하나님께 내가 온전히 좇았으므로, 따라갔으므로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지요. 그래서 남들은 다 간담을 높게 하고 있지만 나는 간담이 녹지 아니하고 용기가 생겨서 성실하게 보고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충성했으므로, 온전히 따랐으므로 라고 하는 이 단어를 오늘 찾아보니까 충성이라는 의미가 들어있질 않아요. 왜 이렇게 번역했는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그 뒤에는 그 뒷절에는 하반부에 가서는 또 온전히 따랐다라고 또 표현을 하고 있더라고요. 왜 그냥 둬도 될 걸 바꿨는지 모르겠습니다. 충성하였다라는 의미가 아니라 무슨 뜻이냐면 충만하였다라는 뜻이에요. 가득 채워졌다라는 뜻이에요.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가득 차 있기 때문에, 하나님 것으로 충만했기 때문에 나는 신실하게 보고했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으로 충만해졌고, 하나님의 약속으로 충만해졌고, 하나님 것으로 충만해졌던 이 갈렙은 아낙 자손을 보고 왔지만, 남들은 다 간담이 녹을 만한 상황이지만 그는 그 거대한 원수들 앞에서 견고한 성읍을 바라보면서 외친 말이 있지요. 그것은 우리의 밥이다라는 거죠. 여러분, 밥은요 먹기에 좋아야 되지 않습니까? 김장을 하는데
속이 꽉 찬 배추가 좋습니까? 속이 텅 빈 배추가 좋습니까? 무채를 쓰는데 무가 그냥 탁 썼더니 속이 텅 빈 것이 좋습니까? 아니면 꽉 차가지고 그냥 그 무즙이 막 나오는 것이 좋습니까? 얼마나 좋습니까? 그죠? 여러분, 원수가 거대하고 강대하고 힘이 있으면 얼마나 먹기 좋습니까? 오늘 갈렙은 남들은 간담이 녹을 만한 그 상황 속에서 그들은 우리의 밥이다 라고 외치고 있다고요. 왜요? 지난주에 우리 말씀 본 것처럼 이스라엘과 거대한 민족 아낙 자손과 비교하는 것이 아니라 그 아낙 자손과 하나님과 비교하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능력이 있으니까. 갈렙은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충만해졌잖아요. 하나님께 집중해 있잖아요. 하나님의 마음이 가득해 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뿌리가 내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으므로, 가득 차 있으므로, 온전히 따랐으므로 나는 간담이 녹지 않는다라는 것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이란 무엇이겠습니까? 현실을 보면서 두려움 앞에서도 여전히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는 것이 믿음 아닙니까? 믿음이란 현실 앞에서 아무것도 할 수 없어서 주저앉아 있는 인생의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을 끝까지 붙잡고 따라가는 것이 믿음입니다. 믿음은 현실과 하나님과 비교하면서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따라가는 것, 하나님이 이루어줄 것을 믿는 것, 이것이 믿음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은 어떤 현상이나 어떤 현실에서도 여전히 하나님은 전능하십니다. 성경에 전능하신 하나님은 오늘 나에게도 전능하신 하나님으로 찾아오시는 거예요. 가나안 민족에게 전능으로 승리를 주셨던 하나님, 오늘 내 현실과 내 문제를 통해서 내 간담이 녹아지는 그 많은 현실 속에서도 하나님은 전능으로 찾아오셔서 승리를 허락해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 아니십니까? 이렇게 충성스럽게 하나님의 것으로 가득 차 있는 갈렙 달려나갔습니다. 그리고 정말 땅을 차지했습니다. 14장 13절부터 15절까지 말씀 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수아가 여분네 아들 갈렙을 위하여 축복하고 헤브론을 그에게 주어 기업을 삼게 하매 헤브론이 그니스 사람 여분네 아들 갈렙의 기업이 되어 오늘까지 이르렀으니 이는 그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온전히 좇았음이라. 헤브론의 옛 이름은 기럇 아르바라. 아르바는 아낙 사람 가운데에서 가장 큰 사람이었더라. 그리고 그 땅에 전쟁이 그쳤더라. 아멘. 여호수아가 분배해 준 대로 오늘 그 헤브론이 갈렙의 땅이 되었다고요. 헤브론이라는 말, 그 이전에 원래의 그 성읍의 이름은 기럇 아르바였더라. 기럇 아르바라고 하는 그 뜻, 15절 보십시오. 아르바는 무슨 뜻이라고요? 아낙 사람 가운데 가장 큰 사람. 여러분, 이왕이면 이렇게 큰 사람 것을 뺏어야지요. 힘 있는 사람 것을 뺏어야지요. 집 하나, 그냥 조그만 집 하나, 방 하나 있는 사람 거 뺏어서 무엇 하려고요? 이왕이면 어떻게 해요? 잔디가 있는 그 집, 대문이 크고 경비원이 쫙 서 있는 그 집, 여러분, 그런 집을 뺏어야 든든한 건 아니겠습니까? 갈렙은 아는 거예요. 아낙 사람들도 큰데 그 중에 가장 큰 사람, 그 땅을 차지해서 그 땅에 전쟁을 그치게 만들고 있고, 자기가 그 땅을 차지했을 뿐만이 아니라 후손들에게까지도 그 땅을 물려주는 아주 멋진 신앙의 어른의 모습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얼마나 멋진 어른입니까? 존경할 만한 어른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었습니다. 우리의 죄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십자가는 모든 사람이 두려워하는 형벌 중에 한 방법 아닙니까? 우리가 십자가를 경험하지 못했으니까 그런가 보다 하지, 그 당시에 십자가는 아무나 지는 게 아니에요. 가장 죄가 많은 사람,
흉악한 사람이 십자가에 지고 수일 동안을 십자가 위에서 목말라 죽고 피가 말라 죽고 그렇게 죽어가는 십자가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지내시면서 제자들에게 말합니다. 여러 번 말씀하셨죠. 내가 죽으리라고, 그리고 살아날 것이라고. 그러나 제자들은 그 말에 귀를 기울이지 않았습니다. 그냥 들어도 자기가 상관없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예수님이 자꾸 반복해서 말씀하실 때 그들은 깨닫죠. 정말 우리 예수님이 죽는구나. 그러나 예수님 죽으시면 안 됩니다. 그러니 예루살렘 들어가지 맙시다. 들어가면 잡힙니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두려워하고 있는 제자들에게 예수님은 안심시키신 말씀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14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절로 3절까지 말씀, 어떻게 안심시켜 주시는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것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아멘.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걱정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어라. 내가 죽고 떠나야 되는 이유는 다른 건 아니다. 내가 너희들을 위해서 집을 준비하러 간다. 너희들이 집이 다 완성되어지면 내가 다시 오겠다. 내가 너희를 나 있는 곳을 영접해 드리겠다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죽고 떠나는 것 걱정하지 말아라. 너네들의 집을 짓기 위해서 가는 거야. 그래도 제자들 두려워합니다. 그래도 걱정합니다. 그때 예수님은 자신의 죽음의 능력을 이렇게 설명해 주고 계십니다. 요한복음 16장 33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아멘. 십자가를 지는 이유는 내가 너희들에게 평안을 주기 위한 거다. 너희들이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왜요? 내가 세상을 이겼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십자가의 죽음은 더 이상 두려움의 대상이 아니라 너희들에게 평안의 대상이다, 승리의 대상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두려워하지 말고 평안을 받으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너희들도 환난 당한다. 그러나 담대하라. 왜요? 내가 세상을 이겼기 때문이라는 거지. 십자가를 지신 것이 실패처럼 보이나 실패가 아니라 십자가를 지신 것이 세상을 이긴 이유라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은 제자들에게 주신 말씀뿐만이 아니라 이 말씀을 믿는 우리들에게도 주신 말씀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걱정 의심하지 마십시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심으로 세상을 이기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걱정 없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자기가 지신 십자가를 왜 세상을 이긴 것이라고 말씀하고 계실까? 그 이유는 예수님도요 십자가 앞에서 간담이 녹으셨거든요. 십자가를 피하고 싶으셨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은 겟세마네 동산에 올라가서 아빠에게 그렇게 기도합니다. 아버지에게 그렇게 기도합니다. 마가복음 14장 36절 말씀 우리가 잘 아는 내용 아닙니까? 이렇게 기도합니다. 같이 해보겠습니다. 이르시되 아버지여 아버지께는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이 잔을 내게 옮기시옵소서 라고 기도한다고요. 아버지 이 잔을 내게서 옮겨주십시오. 십자가에 두려움이 있습니다. 죽음의 잔 아닙니까? 내 간담이 녹습니다. 아버지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아니십니까? 아버지 아닙니까? 내게서 옮겨주십시오 라고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요 갈렙처럼 충성스러웠어요. 하나님 말씀 온전히 따라갔습니다. 하나님 것으로 충만하셨습니다. 성령 충만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따라서 뭐라고 고백합니까? 그러나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이거라고요. 갈렙은 오늘 예수님과 같이 충성된 믿음이 있었고 성령의 충만함이 있었어요. 예수님도 갈렙이 가지고 있었던 그 충성스러운 믿음과 성령의 충만한 모습, 하나님 것을 가득 찬 모습으로 예수님이
우리들에게 나타내 보여주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서 온전히 가시는 그 예수님, 아버지 약속이 무엇입니까? 아들을 보내시면서 세상에 죽어가는 영혼들을 살려내시기 위해서 이 아들을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해주시겠다. 그러기 위해서 십자가에 예수님 죽게 하시는 것 하나님 뜻 아닙니까? 그 사랑의 표현 아니십니까? 오늘 그래서 예수님은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 원합니다. 죽음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십자가에 죽으셨고 죽은 자 가운데서 사흘 만에 살아나셨습니다. 사망 것을 깨뜨리시고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셨습니다. 실패가 아니라 승리였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자신의 현실 앞에 간담이 녹아서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승리를 바라보면서 현실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그렇게 십자가를 지셨고 우리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세상을 이겼다. 사랑하는 여러분, 무엇이 두렵습니까? 우리 주님이 세상을 이겼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 이긴 승리를 우리들에게 주시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것을 믿으라 말씀하시며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라고 말씀하신 우리 주님이십니다. 갈렙 보십시오. 예수님과 같이 그는 그 옛날에 자기 인생의 45년 동안을 하나님의 약속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붙잡고 그렇게 승리의 삶을 살아왔습니다. 성실한 복을 들었을 뿐만이 아니라 가장 큰 거인의 그 족속에게 달려가서 헤브론을 차지하는 승리를 얻어서 땅을 얻는 그 땅을 후손에게 물려주는 멋진 신앙의 모습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얼마나 멋있습니까? 어느 날 아이가 아빠와 함께 산에 올라가다가 그만 발을 헛디뎌서 굴르게 되었었어요. 막 구르다가 그 아이 눈에 들어온 것은 낭떠러지였습니다. 얼마나 놀랐는지 아빠도 놀라서 쫓아가서 아이를 덥석 잡았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세우기 위해서 손을 내밀었습니다. 근데 그 아이가 손을 안 잡아요. 왜요? 낭떠러지 보고 두려워서 벌벌 떨면서. 그렇게 그 아이는 낭떠러지로 떨어지고 말았습니다. 누구 얘기 같습니까? 이스라엘의 이야기예요. 아낙 자손의 그 눈앞에 보이는 두려움 때문에 아버지의 약속을 말씀해주고 계셨고 손을 내밀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손을 잡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가나안을 거부합니다. 안 들어가겠다는 거예요. 마치 낭떠러지에 떨어져 죽는 아이처럼 말이에요. 스스로 간담이 녹아서 걱정하고 포기하고 떨고 있는 그들의 모습, 그 땅을 얻을 수가 없었던 그 어른들 세대를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지 않습니까? 그 자녀들도 두려워서 못 가요. 그때 아버지 손을 붙잡고 있었던 그 85세의 어린아이 같은 그 노인이 달려나가는 거예요. 일어서는 거예요. 정복해서 자기 것을 삼고 그 땅을 자손에게 영원히 살 수 있도록 남겨주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슨 믿음이 있었습니까? 믿음 없는 사람들이에요. 그들이 애굽에서 나올 때 믿음으로 나왔습니까? 천만의 말씀이에요. 홍해를 건널 때 하나님 약속 붙잡고 그렇게 홍해를 건넜습니까? 그것도 아니었어요. 미디안과 싸울 때에 그들은 충성되고 신실하게 하나님의 이름으로 싸웠습니까? 그것도 아니었다고요. 하나님이 애굽에서 나오기 싫어하는 그들을 붙잡고 나오셨어요. 홍해 앞에서 걱정하며 떨고 있는 원망하는 그들을 하나님은 홍해의 바닷속으로 그냥 밀어 넣으셨습니다. 전쟁을 두려워하는 그들에게 전쟁은 너희들이 하는 것이 아니다 하시면서 모세의 기도의 손이 올라갈 때에 승리하는 것을 그들은 경험시켜 주셨습니다. 물이 철철 넘치는 요단강 안전하게 건너게 하신 분이 하나님이셨습니다. 여리고성을 창과 칼로 이기지 아니하고 그저 하나님 말씀을 따라 했더니 무너지게 해주셨던 놀라운 기적을 보여주신 분이 하나님이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건 아무것도 없어요. 오히려 하나님의 손을 잡지 않고 말씀을 따라 살지 아니하고 원망 불평하며 살았으며 그의 아버지나 그의 아들들이나 똑같이 그렇게 살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여전히 그들을 아껴주셨고 돌봐주셨고
아나운서 손 앞에서 벌벌 떨고 있고 간담이 녹고 있는 그들에게, 싸울 능력도 없는 그들에게 하나님은 여전히 그 땅을 주겠다고 보장하고 계신 하나님 아니십니까? 그때에 갈렙이 먼저 치고 나가는 거예요. 갈렙이 나가서 싸우니까 많은 지파 사람들도 아, 되는구나, 뺏을 수 있구나, 그리고 나가서 싸우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요구하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잘 싸우라는 것이었겠습니까? 승리하라는 것이었겠습니까? 아니에요. 그들에게 바라는 것은 오직 믿음으로 하나님을 따라오라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을 떠나지 말고 하나님의 약속을 잊어버리지 말고 기억하면서 하나님과 함께 가자라는 것 아니겠습니까? 왜요? 하나님이 승리를 주실 것이니까. 하나님은 그동안 그렇게 책임져 주셨으니까. 그러나 그들은 여전히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서 있어요. 갈렙만이 충성스럽게 하나님을 따라가고 있습니다. 충만한 믿음을 가지고 먼저 달려가는 갈렙, 그런 갈렙의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언제 믿음의 능력을 보여낼 수 있을까요? 우리에게 주신 이 믿음 언제 어떻게 활용하고 계십니까? 저는 우리 교회 볼 때마다 참 감사하고 귀해요. 우리 장로님 오늘도 기도해 주셨지만 성탄절을 잘 준비하고 있어서 감사합니다. 예. 성탄절 트리 만든 거 보세요. 전선 여기다 쫙 걸어놓고 얼마나 귀합니까? 밤만 되면 우리 교회가 깜깜했는데, 건물도 그냥 이제 오래돼가지고 깜깜해가지고 가끔 또 까마귀 와서 까까거려요. 시커먼 건물에 그냥 시커먼 동네에 까마귀까지 울고. 근데 막 전기 딱 비춰지고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내년엔 좀 앞쪽을 좀 환하게 했으면 좋겠어요. 예? 그래서 그냥 지나가는 사람들이 그냥 탁 보면서 아, 성탄절이구나, 신일교회가 있구나, 그렇게. 예. 우리 교회 안쪽에 있다 보니까 사람들이 이렇게 가다가 이렇게 쳐다봐야 되잖아요. 고개 돌리지 않아도 볼 수 있을 만큼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 생각이 듭니다. 정말 귀합니다. 예. 실내 공간에 여전대회가 또 트리를 또 만들어 놨잖아요. 뭐 해마다 하는 것 같지만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여러분, 식당에서 한쪽 구석에 있던 것을 중앙에 옮겨만 놨는데 얼마나 가슴이 그냥 뿌듯한지 몰라요. 그냥 현관에 다 작품이 만들어졌고 얼마나 귀합니까? 정말로 수고하고 애쓰고 계십니다. 저는 성탄절을 이렇게 준비하면서 또 생각하면서 참, 요즘에 뭐 옛날처럼 캐럴이 많이 길거리에서 안 들리고 있긴 합니다. 제가 뭐 우리 동네에서만 살아서 그런가요? 뭐 시내는 좀 많이 틀어져 있나요? 아민 사람들이 무슨 가사인지도 모르고 그냥 캐럴인 줄 알고 노래를 부르잖아요. 고요한 밤, 거룩한 밤, 어둠에 묻힌 밤, 악이 잘도 잔다, 구주 나셨도다. 본지도 모르고 그냥 따라 불러요. 그냥 천사들의 노래가 하늘에서 들리니 얼마나 귀합니까? 노엘 노엘, 이스라엘 왕이 나셨네. 무슨 말인지도 모르고 그들 좋아한다고요. 영광 영광 영광을 높이 계신 주님께. 맞아. 얼마나 귀한 찬양입니까? 하나님 앞에 찬양하고 아기 예수님을 축하하는 그 노래를 그들은 캐롤인 줄 알고, 아기 예수님이 산타가 아기 예수님도 모르는 새 섞여서 그냥 울면 안 돼 부르다가 아기 예수 나셨네 이렇게 부르는, 얼마나 놀라운지 몰라요. 사랑하는 여러분, 아기 예수님은 이 땅에 구원을 주시기 위해 오셨고, 아기 예수님은 이 땅에 평화를 주시기 위해서 오신 예수님 아니십니까? 십자가에 죽어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우리가 세상을 두려워하면서 간담이 녹아서 쩔쩔매었을 때 걱정하지 말아라,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세상을 이겼다 하시며 우리에게 주신 그 선물, 그 구원의 역사 있으니 우리 오늘도 다 담대하게 전하는 것 아닙니까? 아기 예수 나셨습니다. 그리고 불을 밝힌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간담을 높게 하는 것이 과연 무엇입니까? 성탄절에 이렇게 막 전기를 막 키우고 나니까 전기값이 걱정되어집니까? 그게 간담이 녹습니까? 아니면 우리 교회가 이제 알려지면 아이고 어떻게 될까? 깜깜해서 숨어 있었는데 이제 밝혀지면 어떻게 될까? 그것이 혹시 우리의 마음을 녹게 만듭니까? 아닐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이 땅에 오셨다는 것을 전하는데 방해하게 만들고 우리를 무너지게 만든 것이 과연 무엇입니까? 다른 건 아니에요. 외적인 건 아니에요. 우리 자신의 문제예요.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의 승리를 주신 하나님, 내게 능력 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믿고 우리가 현실 앞에서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걱정하지 아니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되는데, 이거는 다 걱정이에요. 이래서 걱정, 저래서 걱정, 전기를 환히 켜서 걱정, 날이 추워지니까 또 물이 얼을까 봐 걱정. 사랑하는 여러분, 뭐가 문제입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데 오늘도 우리가 그 복음 전하지 않는 것이 문제 아니겠습니까? 갈렙처럼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 주십시오. 우리에게 평화 주시기로 오셨으니 평화 주십시오. 구원 주시기로 오셨으니 구원 주십시오. 우리가 그 땅까지 이르러 증인되어지는 우리들의 모습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되어지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우리 교회가 이제 필리핀에 교회를 세우잖아요. 바콜로드 지역에 축제가 벌어졌습니다. 축제가. 우리가 지난번에 한번 보여드렸는데 다시 한번 보여줄까요? 사진 좀 보여주세요. 우리가 결정한 교회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 교회예요. 예수님은 우리의 구원자입니다. 교회. 멋지죠? 저 교회가 지금 그림상으로 멋진데 저기다 판자예요. 판자. 또 다른 교회 보여주죠. 저 교회를 이제 저에게 선정했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더니 벌써부터 교회가 막 축제라니까요. 우리의 기도 응답됐다고요. 성도들이 나와서 저 건물 새로 짓기 전에 그 주변 정리해야 된다고 막 쓰레기 막 치우고 있는 장면이에요. 사진 찍어서 보냈어요. 또 들어주세요. 한 성도는 너무 감사하고 기뻐서 지저스 클라이스트, 예수님의 이름 써있는 그 벽을 붙잡고 막 기도하고 있어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또 보세요. 벌써 그 일할 사람들, 이 사람들 인부들이에요. 인부들 10명 벌써 다 구했다고. 하루 일당 600페소 15,000원입니다. 이 사람들 하루 일당이. 여자는 11,000원. 10명 구해놨습니다. 목사님 언제든지 허락해 주십시오. 그러고 있어요. 됐습니다. 다음 주부터 공사 시작될 겁니다. 성도들이 다 와서 막 청소하고 있으니까 막 금방 진행되어지는 생각이 들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기도를 들어주셨다고. 여러분, 정말로 우리가 교회 세움에 있어서 우리가 뭐 교회 세우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거기에 참된 예배가 세워지고 하나님의 복음이 전파되어지고 어두운 동네에 빛이 비칠 수 있는 놀라운 역사가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제 세워지면 8월 달에 우리 학생부 청년부 들어갑니다. 여러분 8월 15일부터 목요일부터 월요일까지 어르신들도 우리 어른들도 함께 참여하실 분들 휴가 내시고 준비하십시오. 1월 달부터 모임 가질 겁니다. 정말 우리 교회가 그렇게 말씀 붙잡고 여기까지 잘 온 교회가 아닌가 생각을 해봅니다. 말씀을 정리해 봅니다. 갈렙은 그 땅을 뽑아서 분배받았습니다. 그리고 제일 먼저 달려가겠다고 외칩니다. 나이가 많기 때문에 죽기 전에 내가 소원을 이루겠다라는 그런 마음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이 드디어 이루어지는구나,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가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내가 보겠다. 그리고 그 85세 노인 내가 제일 먼저 달려나간다고요. 그리고 말합니다. 저들은 우리의 밥이다. 우리의 간담을 높게 만드는 저 거인은 우리의 밥이다 라고 말합니다. 충성스러운 믿음의 사람, 하나님의 말씀이 충만한 사람, 하나님의 것으로 가득한 사람, 약속을 붙잡고 놓지 않는 사람, 갈렙의 외침 아니겠습니까? 저들은 우리의 밥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올해 함께 일어나 함께 가자 하신 주님 주신 말씀이 있습니다. 그걸 가지고 10월까지 잘 달려왔습니다. 우리의 간담을 높게 하는 것이 과연 무엇이 있습니까? 주님이 오늘도 말씀하십니다. 일어나 함께 가자. 내가 세상을 이겼다. 걱정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오늘 갈렙처럼 충성하였기에, 온전히 좇았기에, 온전히 따랐기에, 하나님 것으로 충만했기에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에게 임하고 우리의 간담을 두려워하게 하고 포기하게 만들었던 그 모든 것들이 우리의 밥인 줄 알고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믿음으로 달려나가는 하나님의 성취를 먼저 우리가 보고 경험하는 갈렙과 같은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들의 모습이 되어지고 2023년도 그렇게 마무리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해 드립니다.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